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입술을 만들어 주신 것은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과 환경과 삶을 지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들은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부모의 마음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되고, 더 나가서 부모에게 내가 한 그 말이 자기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걸 꼭 알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서 부. 이 말은요, 아부. 이 말은요, 아버지. 그런 말입니다. 아버지. 아부가 말하는 아버지는 창시자, 만든 자, 이런 뜻을 가졌는데 높임을 받는 자, 그런 말. 높임을 받는 자. 부모에서 부는 아부인데 높임을 받는 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에서 모란 말은요, 이 맴이란 말은 어머니란 말이에요. 어머니. 이 맴이 말하는 어머니는 창시자의 근본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부모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형이고 형상이고 그림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녀가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공경이라는 말, 이 말은요, 카바드란 말인데, 무겁다, 힘겹다, 짐이 되다, 존경하다, 영화롭다, 존귀하다, 그 말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부모가 아니고, 부모는 자녀를 잉태하고 자녀를 낳으면 부모의 심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부모와 자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인 거예요. 부모는 나이가 많아서 부모가 아니고 부모의 심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부모라 그러는 거예요. 자녀는 나이가 어려서 자녀가 아니고 부모의 심정이 없기 때문에 자녀라 그러는 거예요.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부모의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이요 주님의 심정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부모의 심정이 들어오는 그 순간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부모의 심정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신이 못 먹고 못 쓰고 살아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먹이려고 애를 쓰고 자녀에게 좋은 걸 사주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 들어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존경을 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존경을 받아야 할 분이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볍게. 부모는 영화로움을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자녀는 힘에 겹도록 부모를 존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자녀는 무거운 짐을 지고라도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부모들은 되도록이면 자녀에게 짐이 안 들려고 노력을 하고 짐을 벗겨주려고 노력하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자녀 입장에서는 무거운 짐을 지고라도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생명이 길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 5장 16절 말씀에서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주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이 땅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육신고 사는 세상에서 복을 받고 싶으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려면 자녀는 부모에게 먼저 말을 공손하게 해야 돼요. 자녀는 부모에게 효심이 가득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경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에게 자신을 낳아주심에 감사해야 하고 자신을 물신양면으로 양육해 주심에 진정으로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비가 오면 비 맞을 새라 염려하고 키워주심에 감사해야 되고 눈이 오면 손발 얼을 새라 조마조마 키워주심에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들어올 때까지 마음 졸이며 동구방을 수백 번 바라보며 키워주심에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파서 울 때 붙들고 팔을 동동 구르며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양육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도 자녀의 입에 들어가는 것을 기뻐하며 길러주신 그 큰 은혜에 감사해준다는 거예요. 자신이 배부를 때보다 자녀가 배부르다고 할 때 행복해하며 웃던 그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은 허름한 옷을 입고 살아도 자녀에게 좋은 옷을 사서 입히고 흐뭇해 하신 그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모님의 그 큰 사랑을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그 엄청난 희생을 세상에 무엇으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부모님의 그 엄청난 헌신을 무엇으로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좋은 말을 다 통언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축소판인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축소판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0절로 24절 말씀을 보면요,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께 받은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해버리고 돌아올 때 아버지가 저를 천히 보고 동구밖까지 뛰어나가서 그를 맞이합니다. 그를 얼싸 안습니다. 그를 붙들고 입을 맞춥니다. 그저 아들이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들의 이 말에 아버지가 종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뉘어다가 저 아들에게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 줘라.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주님의 무형이고 집을 나갔다 돌아온 그 아들은 주님을 떠났다 돌아온 우리 인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귀하게 여깁시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순종합시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에서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경홀히. 이 말은요, 칼라란 말인데 이 말의 뜻은요, 모욕하다. 모욕하다. 치욕을 주다. 치욕. 불명예스럽게 하다. 불명예스럽게 하다. 멸시하다. 업신여기다. 경홀히 여긴다는 말은요, 모욕한다, 치욕을 준다, 불명예스럽게 한다, 멸시한다, 그 다음에 업신여긴다, 그런 말이에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것은 부모님에게 모욕을 주고 치욕을 주고 불명예스럽게 하는 거예요. 부모를 경륜히 여긴다는 말은요, 부모를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말하면 부모를 부모같이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는 자신의 행동이나 언어를 통해서 부모의 이름이 모욕을 받거나 치욕을 당하거나 불명예스럽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즉, 이 말을 쉽게 설명드리면 자기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부모가 창피를 당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능력교회 모든 자녀들은 여러분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부모님이 칭송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의 능력교회 모든 자녀들은 여러분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부모님이 높임받고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완전히 달라야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녀들은 믿지 않는 자녀들과 완전히 달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생명을 길게 하고 복을 주신답니다. 부모님을 경홀히 여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부모 말을 말 같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얻은 많은 경험 중에 하나가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요, 모두가 다 복을 받더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잘 되더라는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하는데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반항하고 부모 말을 부모 말같이 여기지도 않고 품하는데 복 받은 사람은 하나도 못 봤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부모가 하지 말라는 대로 하는 사람 치고요, 잘된 사람을 못 봤다니까요. 잠언 20장 20절은요,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황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자기 아버지나 자기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은, 여기서 저주란 말은요, 칼날 그런 말인데, 이 말의 뜻은요, 하찮다,
시시하다, 보잘것없다 그 말이에요. 자녀가 자기를 낳아준 그 부모를 하찮게 여기고 시시하게 여기고 보잘것없이 여기는 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하찮게 여기고 시시하게 여기고 보잘것없이 여기면 등불이 어두운 밤에 꺼져버린 것과 같은 것이다. 어두운 밤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등불을 가지고 어디를 가는데 가다가 등불이 탁 꺼져버렸어요. 그러면 앞이 보이지 않을 것 아닙니까? 캄캄해서 그 길로 걸어가면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가는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말을 무시하고 부모의 지도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두운 밤에 등불이 꺼지고 똑같은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부모를 하찮게 여기고 시시하게 여기고 보잘것없이 여기면 내가 망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입니까? 부모는 하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현장에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가 그 곁에 서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어머니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어머니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보라, 우리 어머니라, 저분이 우리 어머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러자 그때부터 그 제자들이 자기 집에 주님의 어머니를 모셨어요. 마리아를 모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자신을 향해 가슴을 찢으며 우시는 어머니를 보았어요. 주님은 어머니의 눈물을 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자기 어머니를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좀 잘 모셔달라. 그러므로 자녀는요, 나이 드신 부모님을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자녀는 나이 드신 부모님에게 물질의 모든 문제를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